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전목,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살고 여러분도 저의 사랑을 먹고 사시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박수 치는 사람에게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그리고 박수 치지 못하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 사랑 내려주소서. 아멘. 그래, 오늘은 지난번에 그 지혜로운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오늘은 은혜로운 가정에 대한 이 교육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하면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 나누고, 여러분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은총 더 내려주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교육이 부자 은행 교육이라는 걸 아시죠?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녀로부터의 해방. 어느 성당에서? 은행동 성당에서. 그래서 부자 교육, 은행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 괜찮죠? 화면 그림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다고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제관에 있는데 동생이 AI를 통해서 사진을 좀 변형시켰어요. 더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예, 본론 있어 여러분 행복합니다. 떠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가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자녀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엄마 뱃속에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배우자도 내 배우자도 친정이 어디서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시댁에서 떠나오고 처갓집에서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떠나온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엄마도 떠나온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 함께 모두가 이곳에 오기까지 다 집을 떠나거나 그 전에 어디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들이 만나는 자리죠. 가족. 그런데 이것이 떠나온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이,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 보니까 가족을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해보셨죠? 그 가족은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는데 실은 가족은 내가 있어서 같이 떠나온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뭘 이룬다?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모습에서 이 모습이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만난 이들이 모든 가족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집에 허름한 창고를 쓰러져 가는 것을 이렇게 꾸며갖고 이것을 기도방으로 미사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지난 제가 코로나 때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갖고 완성해 놨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 구순 때 이것들 이렇게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거나 명절 때거나 가족들이 모일 때는 이곳에서 함께 미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다시 천정도 고쳐놓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실은 다 떠나온 각자 다른 사람이고 제가 일남 5년대 무돈 동생도 있고 매부도 있는데 다 매부들도 떠나왔고 다 떠나와서 다시금 만나서 가족이었고 이렇게 가정은 장소를 얘기하고 가족들은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 가정이라는 개념을 조금 분리시켜고, 가족들은 떠나온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가는 과정이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 은혜로운 가정은 요거를 가족과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떠남과 만남, 또 다른 만남을 배우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 저는 일남 오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죠. 그래서 함께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이렇게 발랄한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나 사진이었고, 그래서 가족과 가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가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시작되는 거죠.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이 있어야 가족이 안전과 삶의 품위를 높일 수 있다. 또 가정은 가족들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자 안식처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이 부끄러움보다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곳이다. 곳을 얘기하면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다 하면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어른이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초석이 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가정의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정은 돈으로 맺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과 사랑과 몸과 피로 맺어진 관계이다. 지난번에 이거를 묵상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지공원에 가서 한 바퀴 산책하면서 묵상했는데, 참 가족은 이해관계, 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과 사랑과 몸과 피로 맺어진 관계이구나라는. 그래서 둘이서 사랑 안에서 피와 팔덩어리가 나오는데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맺어짐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다단한 관계가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양지공원에 가서 한때 할 때 햇빛이 따뜻하게 드는데, 가족들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이런 모습은 정말 햇빛이 따뜻하게 들면 들수록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과 가정은 떠나온 사람들이 함께 맺어지고 형성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함께하고, 가족들은 복잡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미면서 더 큰 가정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정을 꾸며가면서 가정의 고귀함, 가족들 간의 사랑의 연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더 큰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저력을 쌓는 시간과 공간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학교이다. 이러한 배움과 익힘과 꾸밈, 삶은 나이에 먹음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먹어가도 맨날 자녀도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가족들 먹어가잖아요. 그럼 어제의 내 나이도 아니고, 어제의 내 건강 상태도 아니고, 나의 몸 상태도 아닌 거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늘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일단 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옷 입고 나왔던 이 윗도리의 우아기하고 지금 입었던 우아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과 이번은 다른 것처럼, 또 옆 사람이 다른 것처럼, 내 자녀도 배우자도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른 거죠.
근데 매일 새롭게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의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제로부터 벗어나서 오늘을 맞고 오늘로 벗어나서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독립과 해방이다. 특별히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상처로부터 독립되는 것도, 상처는 언제 생긴 거예요? 과거에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꼭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 내일을 살기 위해서 이 상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상처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뭐보다 더 소중하게, 자녀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한 것도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은혜로운 가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을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가정은 여러 장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한 명 한 명의 빛이 잘 비춰지도록 빛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걸 보면서 거기 양지공원에 보면서 양지공원이 좀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복잡한 잘 꾸며진 나무도 꾸며주고 이런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잘 꾸며진 데 갔더니 그 햇빛이 들어오는 곳을 보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식이 잘 되어 있으면 빛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꾸며진 것을 본다. 그렇죠? 거기서 깨달음이 하나 다. 그냥 단순한 곳에는 빛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잘 꾸며진 곳에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꾸며진 것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들 빛이 더 중요해요? 장식품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있잖아요.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이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곳이 이렇게 빛이 있는데 그것이 화려한 곳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름하면은 그 큰 가치들을 못 느끼기 때문에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구유를 만들 때 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아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도록 다른 것들은 허름하게 또는 다른 요셉성이나 성모님도 동방박사도 모두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반듯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 놓는 것도 이런 방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많은 장식품, 보물이나 귀중한 것을 많이 갖다 놓을수록 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 그리고 내 방에서 가장 지금 귀중한 자리가 뭐가 귀중하냐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남편의 자리가 있나? 내 방에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중한 물건 가운데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몇 개나 있나?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몇 개나 있어요? 없어. 그쵸? 가족에서 그러면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부인으로 있고 아내로 있고 엄마로 있는 건데 어느 사이에 누구만 있어? 자녀만 있어. 나는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 자녀를 위해 살아가야 돼. 그래서 자녀로 독립도 안 되고 해방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장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빛을 발할 수 있다. 빛의 본성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한 부분은 지금 나는 가정을 이루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집안에 뭘 해놓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최인갑 신부는 은행동 성당에서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신자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건물을 짓고 뭘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래서 뭐에 빛을 정말 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빛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장식품에 소중히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요즘에 제가 병자성사를 함께 가는데, 병자성사를 가서는, 그리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만나면은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냐면 그 돌아가신 임종 직전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고, 자기가 입은 옷이 어떻고, 화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안 맞춰요. 근데 그 가족, 그런 가정은, 그런 가족들은 된 집안이고, 자녀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집안이다. 그런데 그때 내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자리에 없다. 병자성사 하는 신부님이 오는데 나는 화장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지켰다.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한 명 한 명인 임종을 맞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식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집안의 은혜로운 가정은 그 장식을 잘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빛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로운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어디에서? 양지공원에서, 양지 바른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데, 누가? 내가. 이 기반은 자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다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야 된다.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런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양지가 바르고 햇빛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 피고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로운 시간들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과의 나누는 정과 그런 사랑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움을 강조해요. 근데 또 은혜로움을 가정을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로움 자체만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정작 가정과 가족들을 살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움과 행복함, 이것은 그냥 남들이 보면 그걸 저 사람 은혜롭고 행복하다 그랬는데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열매이지, 열매를 먼저 추구하면 그 자체가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싹이 트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열매를 찾으면 왜 열매가 안 맺혀? 라고 나무에게 다구쳐봐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움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을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하는 거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은혜로운 가정에는 이렇게 은혜로움이나 행복을,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맺어지는 거죠. 저도 본당 신부로서 함께하면서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요. 하면서 그날 그 시간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다 보면 그 결과가 은혜와 행복으로 맺어져야지, 결과를 못 놓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왜곡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로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가정 함께 하면서 우리 성당에 우리 구유 때 함께 하고, 우리 수녀님이 해가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우분들에게 아마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베로니카 수녀님이 쭉 했던 건가요, 수녀님? 네, 수녀님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가정, 성가정 성당을 만들어가게 애쓰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에게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 수녀님은 오늘 토마스 순례단하고 저희 마제성지 가셨어요. 함께 나누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정은 선물이다라는, 가정은 떠나온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공간, 안식처, 사랑의 학교, 생명의 학교, 구원의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못자리이다.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못자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못자리라는 것이 이루고, 가정 안에서의 명칭은 부인, 부부, 아내, 가장, 남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칭호이다.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없으면, 그쵸? 예를 들면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아무리 내가 잘나고 이쁘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선물은 누구로부터 왔다? 상대방으로부터 왔다.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또 남편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나서 자녀가 날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방이 없으면 지어지는 이름이 아니다. 아무리 거기에도. 그래서 이것에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실은 내가 지금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붙여진 이름.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다? 가족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나에게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고맙죠. 이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무슨 하느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 모습은 참 중요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나에게 불러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칭호를 불러주는 사람에게 손잡고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불러준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교우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부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여기 혹시 부부로 같이 온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나? 손을 잡고 따로 앉아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볼래요, 총무님? 여보, 한번 해보세요, 총무님. 여보,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당신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뽀뽀. 지금 박수 치는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저기 우리 같이 부부로 온 사람은 같이 앉으세요. 빨리 오셔요.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 부부로 온 사람 같이 앉아. 빨리 오세요. 그리고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같이 앉아도 돼요.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족과 가정은 자신이 선택한 것 같지만 가족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도 주신 거지만 가족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이 고마워해야 돼요? 안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 고마워하면 선물을 또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럼 부인을 또 줄 수도 있다? 남편을 또 줄 수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한 영이면 족하다. 그래요. 하여튼 자신이 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다. 준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고마워하고 그 준 선물을 귀하게 간직하라. 귀하게 대하라. 소중하게 대해주라. 자, 소중하게 못 대해주는 건 뭐 때문이냐면 나를 챙기느냐고 소중하게 못 대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주라. 그 다음에 가정과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느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낳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서 자녀로도 오신다. 자녀로 오신다. 이건 좀 이따가 좀 얘기 나누고. 그래서 가족과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역할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걸 보면서 부부 남녀에 대한 이 모습을 한번 우리 예슬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가족이 되어가는 관계에서 이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기쁨의 사랑을 나누는 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셔요.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오 그리스도이며 인간의 시를 읽으면서 하느님을 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육체적 인간 안에서 그런 것을 있겠죠. 그래서 가족과 가정 안에서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의 역할을 함께 하는데 그 아가서에 뭐냐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이것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녕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의 연인이여 당신은 사랑스러워요 당신 우리의 잠자리가 푸르답니다 라고 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다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줘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고 라고 이러면서 한 연인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데 지금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한 명, 두 명, 다시 한번 주님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 우리 주님이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애인으로 연인으로 다가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벌쩍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대충 냉담한 신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얼굴은 안 나와요. 괜찮아요. 내가 모시는 주님을 우리 가정 안에서 모시는 주님을 이렇게 연인으로 애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번쩍 들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손 내리시고 지금 안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네요. 네? 주님이 부담스러운 아주머니. 주님이 부담스러운 사람 살아가면 아주머니요. 그런데 함께 주님을 연인으로 애인으로 살아가면은 참다운 열심한 신자예요. 열심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아멘. 근데 왜 성질내? 그래요. 함께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다? 성가정이고 은혜로운 가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살아가고 이것을 남편이 알아듣고 자녀가 알아듣고 부인이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신뢰도 쌓이고 사랑도 쌓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또 탄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가정과 가족 안에 계신 하느님,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부부 역할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창조 사업에 하느님께서
동참해 주신다. 그래서 가족과 가정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역할을 해 주신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해 주신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각자 계신 하나님의 역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필요하다. 각 가족들 안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꽃피우시고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성제조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그 주님 공연 대축일 때 우리 그 작업을 했어요. 수녀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작업을 가지고, 왜냐하면 각자 사람 앞에 가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달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어디로 가세요? 라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신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체가 이루어진 성체 성사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곳에 경배. 거기 계신 예수님께 경배. 그리고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 그리고 우리 수도자의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 그리고 사제의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 하면서 이거를 다녔어요. 그리고 총회장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 실은 각자 안에 남편과 아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 작업. 여러분들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안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지만 뭐로 보인다? 믿음으로. 그 신부님 안에 있는 사제의 영이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축성하고 성체를 나눠주고 고백순사를 주는 그런 사제의 영이죠. 인간체 인각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경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꼭 함께 살 때 내 배우자 안에 있는 영에게도. 근데 배우자가 거지 같은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매일 술 먹고 것이 방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것이 그냥 바람나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중독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실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 뭐에 빠져 있냐면, 뭐에 걸려 있느냐면 더러운 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야단쳐요? 더러운 영을 야단쳐요? 더러운 영이 나가면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람만 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더러운 영에 해가 빠져갖고 중독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뭘 여기냐면 거기에 그렇게 중독에 빠뜨리게 함께하는 더러운 영들을 야단쳐서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어? 나의 멋진 남편, 아름다운 나의 부인,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만 남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굴 야단치고 있어? 사람을 야단치고 있어.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원하는 바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을 야단쳤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버리고 성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지금 문제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 있는 영을 쫓아내면서
멋지고 사랑스럽고 귀중한 나의 가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면서 쫓아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배우자, 능력 있는 엄마, 아빠가 되죠. 이것은 공부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돈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가 지금 뭐 술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헤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빨리 나오고 싶어 하고 그 영이 이렇게 그 사람을 비춰주고 싶은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비춰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하고 있고 본인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배우자, 능력 있는 부모, 능력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꼭 부모님만 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 뭐 자녀가 하면 어때? 그렇죠? 그래서 그래 정말 이것에 대한 모습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안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제 안에 있는 책임과 신부 안에 있는 사제의 영에게 경배. 책임과 신부는 우리 수도자 안에 있는 수도자의 영이신 수녀님 안에 계신 영에게 경배. 우리 여러분들 여기 누가 한번 잘생긴 사람 혼자 일어나 주실래요? 용기 있는 사람 일어나 보실래요? 주님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영을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경시 아저씨 일어나 주세요. 뒤로 들어. 우리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경 베드로 형제님 안에 있는 그 밥집 봉사도 해주시고 그러셔요. 우리 경 베드로 형제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 그래요. 저 옆 사람에게도 경배.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런 모습은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냐 그 안에 부처님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심을 이렇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도록 불교에서 많은 걸 알려줬어요. 근데 불교에도 한편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불교가 많은 걸 알려줬기 때문에 고마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과 가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느님의 선물이고, 가족 상대방의 선물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상의 내 가족,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간편해서 여보 누구야? 뭐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라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우리 애기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로사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안아주시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껴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을만 해요?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가족과 가정은 선물이다. 가정과 가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며 선물이다. 가족과 가정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원하신 것을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저께 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자기가 자기 거가 원하는 걸 청하고 자기가 그걸 찾고 자기가 원하는 걸 두드리면 하느님은 한참은 걸려서 해주셔요. 그 기도하면서 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뭘로 바뀌어가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청하도록 하느님께서 원하는 걸 찾도록 하느님께서 원하는 걸 두드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면서 뭐를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해. 왜? 내가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기도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청하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고 들어주고 주신다 안 주신다? 한참을 걸려야 된다. 당신 마음 바뀌기도 어렵고 내 마음 바뀌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천천히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과 가족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상처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족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순간에 자녀들은 상처받고 가족은 내 소유야. 당신 손대면 안 돼라는 것부터 이제부터 돈의 개념이 경제적 개념이 또 다시 다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한 주머니를 챙기게 되고 딴 통장을 챙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것으로라고 하고 주어진 하느님이 준 선물로 생각하면 같이 공유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것으로 생기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기 것을 뭐하게 생긴다? 챙기게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건물을 각자 이름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렇다면 그 상대방도 지금 뭔가를 챙기고 있다. 누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하고 있다? 상처받고 있다. 왜? 지만 챙기고 있고 나는 못 챙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 것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 은혜는 깨지고 신뢰는 깨지고 각자 독립된 딴 세상을 하고 딴 방을 쓰게 되고 딴 문을 걸어 닫고 함께하면서 핸드폰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 안 트고주고 함께하면서 서로들 그래 난 독립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각자 것을 챙기는 순간 거기서 뭐가 깨지기 시작한다. 신뢰도 깨지고 거기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남이 되기 시작한다. 남이 되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같이 남으로 살고 있어요? 똑같이 천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족과 가정은 하나인 것 같지만 절대 하나가 아니다. 가정 안에도 다 남편과 아내,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개별적인 존재이다. 이게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평화가 이룰 수 없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함께 나누면서 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혼인하는 이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묻겠습니다. 혼인하는 이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틀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혼인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안 드는 사람, 주님 안 드는 사람에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묻겠습니다. 혼인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틀리다는 사람, 틀리다는 사람. 3분, 4분, 5분 있고, 6분 있고, 6분 있고, 그 다음에 혼인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맞다는 사람 이제 손 들어보세요. 맞다는 사람. 손 내리시고,
지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맞다는 사람들 자기 배우자 잘 봐주세요. 우리 총무님 손 어디 들었어요? 맞다고 하는 손 들었어요? 틀리다는 사람 손 들었어요? 맞다고. 그러면은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매님 재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누구의 행복이에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뭐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지금의 남자가 생겼어.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씨 아저씨, 뭐 손들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하고 손들으셨던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누굴 내려놔도 된다? 누굴 내려놔도 된다? 결혼 조건이 뭐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니까. 결혼 목적이 뭐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니까. 그럼 배우자도 그 목적일 거 아니야. 배우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굴 선택한 거야? 나를 선택한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내려놓고 누굴 얻어야 돼? 다른 사람을 얻어야 돼.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쪽박 차는 거죠. 우리 루치아 자매님 신랑이 뭐에 손드는 줄 아세요? 말 못해. 그래서 결혼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뭐 할 가능성이 있다? 헤어질 가능성이 있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채일 가능성이 있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쪽박 찰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혼인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게 틀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는 사람. 손 내려서. 이것이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죠? 저기 성모이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혼인은 무엇인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혼인법 교수였었거든요. 첫째 시간에 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혼인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맞냐 틀냐 물으면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아네스가 손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자신의 행복이 최고니까. 그런데 실은 배우자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려놔도 되는 거냐면 나중에 나를 내려놓고 가는 거니까.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혼인은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파견하신 일이다. 그러면은 부부끼리 앉은 사람이 있고 부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있는 것처럼 해갖고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그럼 두 분이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고 부부가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부를 생각하고 두 분은 부부니까 손을 잡고 부부끼리 손 잡으세요.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해요. 네. 두 분이 우리 신부님, 수녀님,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여보, 절 따라해서 여보. 왜 시원찮게 여보가 신랑이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부부가 아닌가 봐. 다시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여보,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올시다. 마음대로 하소서. 그럼 우리 총무님 한번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고 마주보고 여보,
이제 좀 혀를 좀 굴려봐. 여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봉,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될 사람이 올시다. 마음대로 하소서.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이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총 회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주경미 씨 왔어요? 주경미 씨 빨리 가봐. 빨리 가봐요. 총 회장님이 가시더지. 빨리 남자가 가는 거예요. 빨리 가봐요. 저 일로 가까이 와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손을 잡어. 안 잡어. 두 손 잡어. 그래 말아보실 수 있지. 마주 보면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바라면서 지그시 바라면서 한번 윙크도 한번 하고 그다음 윙크도 하고 시작. 여보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올시다. 마음대로 하소서. 그러면 우리 주경미 자매님이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갖고 있는 통장 다 갖고 와. 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이거를 배우자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로 파견된 사람이 오시다라고 한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큰 절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할 것 같아요? 네. 미쳤다고. 눈이 뼈야. 미쳐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쳤다고 하면서도 좋아할 거야. 그러면 미쳤다고 하면서 미친년이라고 하면서도 안아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보,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야. 그래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파견된 사람은 수녀님, 오늘 예수님만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녀님도 한복을 못 입고 수도복을 다 정장을 가지고 가장 이쁘고 깨끗하고 멋진 모습으로 큰 절을 올리면서 여보라고 이렇게 그러고 예수님,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올 수녀이 올시다.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실은 이게 우리가 서품 받으면서 종신서원하면서 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거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파견돼 갖고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주는 은행동 성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 모토가 은혜,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과 누군가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행동 성당,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은행동 성당 10계명 1, 2 하면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은행동 성당의 10계명,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믿는 이들답게 살겠습니다를 실천한다. 편한 길, 빠른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 사람 살리기 위한 진로와 직업과 노후를 선택한다.
사람과 환경 살리기에 최선을 다한다. 자신의 은혜와 행복만큼 다른 사람의 은혜와 행복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끝까지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미소가 머물게 한다. 박수. 그래서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실은 제가 혼인법을 강의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종적인 은혜, 최종적인 행복,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을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해요. 최종적인 은혜와 최종적인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한 작업이 함께 하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뭐냐면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쁨이야.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아까 10계명을 다 외우니까 우리 총무님이 우와 저걸 다 외워. 맨날 하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올려서 배우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 일이에요? 결혼은 하느님께 하신 일이야. 그러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게 누구 일이야? 내 일이야. 내가 한 일과 하느님이 한 일과의 결과는 어떻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거예요. 사크라멘tum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일이잖아요. 파견받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하면 견진받은 사람이 파견되는 거예요. 견진받지 않고 시집갔다. 그러면 시집가고 딴짓하는 거죠. 애들이니까. 그래서 견진받을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라. 그래서 견진을 꼭 받아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사도직이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 자녀도 생각하고 가정도 꾸며나가고 이걸 만들어가는데 은혜롭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견진성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의 행복을 위한 향한 모든 것은 당장은 볼 수가 없어. 배우자가 없을 때 내 행동들이 있잖아. 배우자가 보지 않고도 내가 한 것도 많잖아요. 그건 언제냐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 가서 다 펼쳐질 때 생때 배우자가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지. 내가 없을 때도 저렇게 했어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것은 누가 했던 일하고 똑같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했던 거와 똑같냐면 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는 것은 나중에 배우자가 너무나 고마워하고 큰절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큰 수호 천사였어. 내가 그동안 눈이 삐었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수호 천사가 바로 누구다? 배우자이다. 일단 상대방이 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주어라. 오케이 바리? 네,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 배우자를 위해서 했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얘기 나누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근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친절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의 사람이 몸과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죠. 꼭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하는 거. 우리 어떤 남편이 월급을 1억씩 갖다 준다. 참 좋겠죠. 1억씩 갖다 준다. 이제 1억을 갖다 주면서 야 이년아 이거 갖다 써. 라고 듣는 그 부인이 받는 1억은 정말 1원의 가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 친절하지 않는 그 선행과 친절하지 않는 그것은 나중에 정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어요. 친절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다 해주고 다 해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친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밥상을 차릴 때 이렇게 놓고 숟가락 던지다시피 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서 밥도 안 처먹네? 그렇게 얘기하면 밥 처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고 친절하면 작은 것에 식탁에 뭐가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이 밥을 천상의 음식으로 먹게 만드는 방법이죠. 친절하냐 안 하냐가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은 이게 최종적으로 볼 때 이게 친절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픽 웃었는지 뭐 했는지가 다 알아. 그때 당시는 내가 몰라봤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다 알게 돼.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친절하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준비 시간에 하고 부드러우고 온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데 감사한 거. 감사하면 또 다른 것을 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때 당시는 아니어도 진정성이 느껴지면 다르게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어제의 배우자가 오늘의 배우자로 그러니까 어제의 배우자가 아니라 오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어제의 배우자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어떤 배우자는 어제는 선물을 줄 수 있어. 근데 오늘은 그냥 쌩까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를 다르게 늘 새로운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제가 요즘에 미사를 드리면서 그날 미사가 매일 새로워. 주님을 새롭게 미사 안에서 만나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미사 드릴 때 그걸 느껴요? 매일매일 달라. 매일매일 다른 예수님을 만나니까 미사가 늘 새로워. 여러분도 늘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배우자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늘 새로운 배우자로 만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했어. 그저께까지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늘도 그 사람은 이미 고해성사를 보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저께 했던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오늘 그 사람을 안 만나주면은 이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 있고 점철되는 거예요. 상처에 점철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의 배우자, 어제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의 문제야. 어제까지는 난 그렇게 살았어. 그럼 오늘은 새롭게 살려고 하고 새로운 나를 고쳐가는 작업을 내가 해야지. 그럼 배우자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날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는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그리고 성가정이란 이게 유튜브에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가정이란 시작. 성가정이란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상 걱정 없이 평탄하게만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역정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찾고 하느님께서 이끄신 대로 맡겨드리는 가정이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죠? 네, 이렇게 함께 배운 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 계신 예수 하느님에 대한 것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예수님 하느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 가정 안에, 각자 안에.
거룩하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은혜와 행복이 동행하는 가정으로 선물로 받으시고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우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필요하고, 자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랑과 봉사와 기쁨의 분위기를 살려주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기도와 나눔이 필요하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도 존중하고 그 안에 사는 것도 사람도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있다 보니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바로 우리 성당 안에 앞에 있는 성가정 요셉성 성가정상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요셉성인이 지팡이는 들고 있으면서 목자이기 때문에 함께 들고 있으면서 모든 걸 들어오지 못하게 들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요셉성인에게 의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이 돌봐주시고 그 안에서 커가는 모습. 성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기가 막힌 성상을 모시고 있는 은행동 성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당을 지으느냐고 애쓴 신부님과 수녀님과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이런 성가정을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새롭게 만나고 시작하는 곳이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한 번도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가족들도 어제의 가족이 아니다. 새로운 만남의 대상이 바로 가족이다. 매일매일 그런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어제의 가족이 아니고 새로워진 가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가족도 늘 새롭게 늘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가족들을 만나는 순간 그때는 그 기대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새롭게 만나야만 상처가 안 되고 설레임으로 만난다. 저는 작년인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한갑이 넘었어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신랑이 좀 온다 할 때 가슴이 설레요?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코 골고 자고 있어? 그쵸? 우리 경씨 아저씨, 사모님이 퇴근 시간이 되면 설레요? 아니면 무서워? 설레요. 경씨니까 경기 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가족들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까를 설레이면 좋겠다. 오늘 오늘 본당에서는 천령성체와 세례식이 있어요. 한 명씩 있는데 그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제까지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또 다른 설레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래서 어제의 그 사건을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어떤 거룩한 사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사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안식처이자 떠남의 장소이다. 떠남을 참 저는 많이 강조해요. 매일 떠나가고 떠나보내는 둥지. 어제의 나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새둥지를 틀 수 있다.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본인이 떠나가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런데 자녀를 떠나보지 만약에 못한다면 자녀는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 수 있다. 가정은 가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가족들이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꾸미기 위한 기초적인 둥지이다. 둥지를 떠나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의미의 가정, 큰 사회를 꾸며가도록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저는 지난번에 오전 심상태 몬시녀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분이 어쩌다 고양이가 한 마리 와갖고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7대까지 7번을 고양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신기한 거는 7대를 가면서 그 엄마, 아버지 고양이가 있다가 아기가 큰 고양이가 되면 엄마, 아빠가 떠난다네요. 그리고 그 있던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저희가 또 떠나고 떠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멀리 갔다가 또 오고 또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떠난대요. 자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떠나는 거죠.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먹는 것이 보장이 됐으니까 자녀들에게 주고 떠나는 거야. 또 다른 거. 신기했어요.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야. 그리고 새들이나 모들도 둥지에 있잖아요. 둥지로 돌아가지 않아요. 새로운 곳으로 가요. 이 작업이 참 필요하다. 인간만 욕심에 의해서 상속을 주고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 작업은 생존의 창조 사업에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든가 자녀들이 떠나든가 하고 그 집 둥지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곳에 틀게 돼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자녀로부터의 독립과 자녀로부터의 해방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가 못 떠나면 부모가 떠나주고, 근데 자녀는 또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새 세계를 만날 수 있어. 안 떠나면 그냥 그 타령이야. 떠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늘 새롭게 만나는 가정이 시작되고 대대세대로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집안은 망하지 않고 번창한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집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너무 큰 세계로 떠난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라. 내일 복음에, 주일 복음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고. 어딜 떠나?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어떤 것도 집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 문서도 필요가 없어요. 은행 통장도 필요가 없어요. 계좌번호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세대로 이어가잖아요. 떠나보내는 작업과 떠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하느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복을 여러분들 가족과 가정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어야 할 둥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로이 둥지는 바로 하느님 나라이죠. 그곳에서 만날 가족들이 있어요. 이곳을 떠나야 만날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보고 싶은 부모님도, 가족과 친척과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떠나야 그곳에서 만날 가족들이 있어요. 새롭고 영원한 가정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곳에 가져야 할 지참금은 공로이죠. 하늘나라에 쌓을 보화죠. 이것을 가져갈 준비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머물던 둥지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둥지를 물려주면 자녀는 그 둥지 안에서 못 나오고 날지도 못한다. 둥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라. 자녀에게 주면 그것은 큰 거시기가 될 수 있다. 예슬아, 엄마 아빠한테 받을 생각을 말고 네가 알아서 집을 지었고 둥지를 틀어라. 알겠느냐? 대답이 시원찮다.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둥지, 내가 틀어야 될 둥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으로 떠나야 된다. 어디로?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곳으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부자은행 교육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입문과정이에요. 입문과정인데 앞으로 12번이 있어요. 12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작업이 이제 부자은행 교육이 우리 바깥에 붙여져 있어요. 12번이 있는데 12번이 잘 안 보여요. 12번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분이 유경선 신부님, 김명희 수녀님, 이재택 교수님, 한상우 신부님, 조은영 교수님, 최인각 신부님, 한용민 신부님, 이한웅 교수님, 민혜수 수녀님,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파견미사로 함께 1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멋진 분들이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아마 같이 나눔의 시간도 하고 발표 시간도 조금 가지면서 이것을 심화시켜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서는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교육이 도움이 돼요? 예, 정말 여러분 도움되는 이걸 안 했구나. 그래서 이 교육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이걸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이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촛불 켜놓고 마음의 촛불을 성령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와 함께? 요셉 성인과 함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네. 다음 강의는 유경선 신부님이 다른 의미에 다른 각도로 그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경선 신부님인데 우리 성지자국의 부국장 신부님이에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 신부님이에요. 텔레비전에 다른 종교 했던 분하고 하면서 하여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곳에 강의도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3월 며칠 날? 7일 날 몇 시에? 2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손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손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손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영상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 끝.